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발람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발락과 발람은 말 차이가 약간 묘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발락, 이게 모압 왕입니다. 이제 모압의 왕, 모압 지역, 모압 평야의 왕. 이 모압은 이 역사를 보면은 이 모압 지역은 평야가 약 20km 정도 이렇게 광야라 그래요. 20km 정도 되는 광야에 이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은 누구냐면요. 이 모압 왕 족속의 이 윗대를 올라가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누가 따라 나오죠? 같이. 누가 따라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의 사촌 롯이 따라 나오죠. 그래갖고 아브라함과 동행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지역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 룻의 후예가 이 모압이에요.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족속들은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홍해를 딱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와요. 맨 밑에 와갖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한 바퀴를 삥 돌고 다시 올라가고 이제 요단강을 딱 맞이합니다. 이 모압 땅이 어디냐면 이 요단강 앞편에 있는 평야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한 3개월 정도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갖고 이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떠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랑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전쟁을 해갖고 그들의 어떠한 재물도 가져오고 그들을 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나타내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쭉 건너옵니다. 쭉 건너와갖고 자기네 이 모압 땅에 딱 들어와갖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40년을 전쟁하면서 아모리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소문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와갖고 이 모압 왕이 저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들은 모압을 건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압 왕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저 민족이 너무 위대해. 저 민족이 너무 무서워. 하나님의 민족이 너무 무서워. 여호와의 민족이 너무 무서워. 건들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쟤하고 딱 싸움해갖고 붙으면 나는 무조건 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꾀를 씁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 왕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저 위에 있는 부올이라는 지역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근데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점술가고요, 무당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방인이고 본인이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점술가고요,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왕이요,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갖고 사람을 보내요. 이 지역이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이 큰 지역에서 저 발람이라는 사람이 정말 먼 곳에 있는 발락에게까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고 무당이고 점술가고 잘 예언하고 그리고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소문이 벌어져갖고 들려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용 즉슨 이래요. 이 발락이 자기의 하인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이 있는데 당신을 불러오랍니다.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당신이 내려와서 저들을 저주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건 무당이고 점술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까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번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이라고는 너무 말할 수 없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락이라는 사람이 사신을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은 발람의 하인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 발락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쭈 이게 안 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신을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네가 능력이 내가 없는 줄 알고 안 오나 본데 나 능력이 더 많아, 나 힘이 많아, 그런 마음으로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을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야,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너 하나님 말씀 어겨도 돼. 와,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해라? 저주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발락이라는 왕이 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너 꼬일 거 없어. 너 하나님이 버린다고 해갖고 무서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버리면 내가 너를 키워줄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높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줄게. 권력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와서 나한테 와서 내가 주는 거 다 누리고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하면 돼. 라고 꼬시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만 보면요, 발람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돈과 금, 권력 모든 것 다 줄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에게 와 라고 얘기할 때 발락이 야, 나 다 필요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어길 수 없어 라고 너무 아주 신앙 좋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여기서 유숙하라. 말이 참 희한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따라가지 말래. 난 그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더하거나 뺄 수 없어. 그러면 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유숙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을 더 하실지 물어볼게. 이게 뭐예요?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여태까지 함께 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거를 대신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서 예언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인생이 하도 안 꼬여갖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다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라고 예언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앙이 좋고 거룩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 안에서만 예언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언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여 듣고 어떻게 그것을 새겨 듣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올바로 섰고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음성을 잘 듣는다? 이것이 곧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 마라고 얘기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예전 과거에 어떤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찾아와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랑 결혼하니? 그랬더니 이제 넌 크리스찬이랑 결혼을 한대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텐데. 넌 크리스찬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 넌 그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크리스찬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아는 애가 지금 넌 크리스찬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때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닌대요. 여태까지 계속 교회 다녔어요. 그동안 남자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줬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서도 다닐 거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들었으면 뭐예요? 끝나야 돼. 아, 그렇구나. 끝나야 돼. 근데 지금 이 자매는 이미 가 있어. 가 있는 상태에서 뭘 하냐면 딜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자매는 피아노 반주자였는데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피아노 반주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그렇게 드렸지만 지금 이 발람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 정확하게 듣고 하지 마! 가지 마! 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발람은 야, 너 잠깐만 여기 기다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이 더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엔 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지금 가래요. 무슨 얘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놔버리셨어요. 무관심.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달달달달 볶을 때가 좋아요. 하나님이 무관심 속에서 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하나님, 아이 근데요 왔잖아요. 어떡해요? 돈 준대요. 하나님 나 돈 주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지금 어렵게 사는데 제가 한 18년, 17년 전 우리 아이들 한참 어릴 때 정말 힘들어서 막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 때 제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뭐라고 컴퓨터를 좀 하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쪽에서 네트워크를 좀 해달라고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쪽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거 다 접고 강남으로 넘어와. 그럼 강남에서 강남 아파트 하나 마련해주고 한 달에 엄청난 금액을 너한테 줄게 라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네가 하고 있는 사역 다 내려놓고 와. 이거였어요. 정말 때로는 솔깃합니다. 사역도 힘들고 먹을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근데 강남 아파트를 준대. 그리고 월급을
몇백씩 준대, 한 달에. 저희 아내하고요,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안 간다 그랬어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게 시험거리예요.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계속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관심으로 얘를 내버려 두기 시작해요.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요, 타고 가다가 밭으로 확 빠져갖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게 뭐야? 그러고 나귀를 한 대 탁 칩니다. 똑바로 가.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나귀가 한 대 맞으니까 다시 제 길로 올라와요. 그래갖고 쭉 가요. 그러다가 이 골목길에 나귀가 딱 들어섰는데요. 이 나귀가 들어서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삐뚤삐뚤 가면서 나귀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이 발을 벽에다가 긁히게 합니다. 나귀가 밀어서.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화가 나고 나귀를 한 대 또 때려요. 똑바로 가라고. 그러고 나서 또 나귀가 가요. 또 나귀가 막 가는데 더 좁은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더 좁은 길을 나귀가 지나가게 가는데 이 갑자기 나귀가요, 갑자기 팍 주저앉아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갖고 나귀를 또 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발람한테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당신에게 여태까지 당신을 태울 수 있는 이 나귀가 돼서 당신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없다. 근데 당신은 왜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당신은 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갖고 그 골목 한가운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꼬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 천사가 얘기해요. 저 나귀가 나를 피하여 자꾸 숨지 않았다면 너는 내 칼에 벌써 죽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나는 분명히 너한테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발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는데 너 입 조심해. 너 입 조심해. 축복만 해. 저주하지 마. 발람은 그 이후에 와갖고요, 발락을 만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만납니다. 첫 번째 데리고 가갖고 발락이 야 쟤들을 위해서 저주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을 축복했어요. 또 2번째 가갖고 그들을 또 축복했어요. 3번째 가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그들을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고 그들은 잘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이러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발락이 열이 받는 거지. 야, 너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 그냥 가. 돈도 안 줄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발람은 여기에서 꾀를 써요. 그래갖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발락에게 꾀 하나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음탕해. 음란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저 남자들을 꼬셔 라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여인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무슨 화장을 하겠어요? 무슨 알록달록한 옷을 입겠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근데 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아주 이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앞에 와 있으니 얼마나 이 남자들이 혹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사를 먹고요.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제단에 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음탕한 생활을,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발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발락도 죽습니다. 발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자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자가 없었어요. 물론 이 발람의 이 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연병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데요. 그 중에 우두머리들을 목을 걸어 갖고 매달으라고 얘기하세요. 대표되는 애들, 주동자들 있지? 걔네들 목 걸어 갖고 매달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재앙까지 내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예언하며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대단하다. 나는 발람하고 달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발람이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대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옷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화장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 남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에 관심 없어. 아무리 여자가 꼬셔도 나는 괜찮아. 넘어갈 자신 없어. 나는 안 넘어갈 자신 있어. 근데 그 사람은요, 물질에 약해서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생활하는 데서 나는 이거는 버틸 수 있어. 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면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세상에서 건들기 시작한다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냐라는 거죠. 뭐에 제일 약해요? 옷, 화장품, 남자. 아니면 성적. 그래, 성적이네. 맞네, A뿔. 응? 뭐에 제일 약해요? 뭐에 제일 약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자는 뭘 조심해라? 환경. 물질 환경. 남자는 뭘 조심해라? 여자.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남자는 여자한테 약해요. 근데 여자는 의외로 남자에게 강합니다. 잘 안 넘어가요. 대신 환경에 넘어져요. 평균적으로 그러지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낀 적이 언제예요? 네? 매일? 그럼 오늘도 느꼈어요? 오늘 뭘 느꼈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눈을 딱 뜨고 내가 살았구나. 내가 걸어다니는구나. 팔 아프잖아요. 그동안 내가 팔을 아파갖고 뭘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못 느끼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과 등을 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유혹에 넘어져서. 오늘 저녁에 나랑 술 한잔 할까? 여기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저녁에 우리 다 제끼고 밖에 한번 나갈까? 가갖고 우리 번쩍번쩍 하는 데 가갖고 한번 놀까? 나이트 가서? 거기에 또 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듣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는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람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자기의 욕심, 그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다 하다가도 나중에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계책을 마련해서 발락한테 주므로 그 발락한테 많은 돈들을 받아요. 물질을 받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22장까지 발람이 이르는데 23장 넘어가면 얘 바로 죽어요. 잡혀서. 불과 얼마 안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은요, 자기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잡혀갖고 죽어요. 우리의 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